창세기 39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뭘 보고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자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요셉을 보면 요셉은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팔리고 원치 않은 애굽에 내려가서 종이 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 모습은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 당사자는 엄청난 고통에 빠진 거죠. 정말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수 없고 기분 나쁘고 자가 모든 일이 꼬이고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이거는 뭐 어디 돌파구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서 뭔가 바꾸려고 국면을 전환하려고 해도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또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요셉 자신도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요셉 자신도 그렇지만은 남들이 볼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도. 요셉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자식을 좀 많이 낳았어요. 그것도 자기가 낳고 싶어 낳은 게 아니고요. 자기는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자식을 못 낳아요. 뒤늦게까지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리고 그 장인은 또 원치도 않는 아내를 줘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는 또 원치도 않았는데 그 아내는 또 자식을 또 잘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 간에 약간의 그 시기심들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자식을 못 낳는 이 라헬이 자기 여종을 주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자식을 낳다 보니까 결국은 총 13명이나 낳게 됩니다. 13명을 낳는데 그 중에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면 거의 뭐 막내급이죠. 예. 아들로는 11번째고 아마 딸까지 포함하면 12번째가 되겠죠. 예, 12번째. 마지막 베냐민 빼고는 거의 뭐 마지막에 속하는 그런 자녀입니다. 특히 그 마지막 막내 그 베냐민은 자식을 낳다가 그만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죽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찌 보면 부모도 어머니도 일찍 잃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거의 막내에 불과한 그런 자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무래도 좀 더 측은하게 여기기도 하고 아무래도 더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자식이다 보니까 더 끔찍히 사랑했죠. 또 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다 커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이 아들은 색동 옷을 입고 집안에서 이렇게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는 것이 형제들에게는 불편했어요. 좀 시기가 났던 거죠. 그래가지고 꼴보기 싫은 데다가 어느 날은 이 아이가 또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형제들의 비위를 상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미운 놈이 그런 어떤 미운 짓을 자꾸 하니까 저놈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에 아무도 모를 때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대상이 지나가기에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멀리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 그럼 돈도 벌고 일석이조죠. 돈도 벌고 미운 물건 치우기도 하고 일석이조로 그렇게 하려고 이제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려가지고 졸지에 이 아이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가서 거기서 종이 돼버려요. 그 당시 종은 뭐 노예죠, 노예. 아무런 주권도 없는, 아무런 자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였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잃었다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정말 슬퍼하는 정말 비극의 주인공이 됐지요. 그런 요셉을 두고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우리가 요 장면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의 역사를 보려면은요, 그 어떤 순간에 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가 함부로 평가를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지금 현재 당장 되어지는 모습 보고 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요셉과는 함께 하시는 모습을 여러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서는 굉장히 또 돋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또 무엇보다도 굉장한 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첩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자기 혼자의 능력으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탁월한 어떤 능력이 함께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뭐든지 잘 돼요. 그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내요. 그런 걸 보고 아마 형통하였더라라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다른 일을 맡겼는데도 그 일 역시 잘 해내요. 그러니까 아마 형통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러나 요 한 장면 가지고 우리가 다 평가할 수는 없고요. 그 이후에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맞고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도 맞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든지 잘 풀리는 거, 이런 걸 형통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요셉의 경우는 현재까지는 잘 풀린 거는 없어요. 잘 풀린 거는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봐야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 총무로 삼았다는 거는요, 자기가 할 모든 일을 맡겼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 신뢰하지 않고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뭐 상대가 힘이 없고 내 말 고분고분 잘 들을 존재니까 무조건 다 맡긴다? 아무리 들을 것 같아도요, 정말 머리가 안 돌아가고 생각이 없고 창의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요, 맡길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자기가 할 모든 일을 자기 할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걸 총무라고 그러죠. 그 총무 일을 결국 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보다도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단순히 위에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에게 시킨 게 아니고 그가 하는 일이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또 완벽하게 그렇게 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사람 요셉에게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항상 기대 이상이에요. 무슨 일을 하라고 해놓으면은 그것보다 월등히 더 우월하게 어찌 보면 알아서 척척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뒤 손을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오히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월등히 더 우월하게 이렇게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유익을 주는 거죠. 주인이 볼 때에 이 사람에게 하나를 시켜놓으면 10가지를 해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나 정말 기대도 할 수 있고요. 너무나 만족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총무일을 맡고 나서부터는 모든 면에서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단순히 요셉의 기술이 좋고 요셉의 머리가 뛰어나고 요셉의 아이디어가 창의적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증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와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정말 이 요셉에게는 어떠한 제한도 가지 않습니다. 원래는 종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맞지요. 예. 원래 종에게는 창의적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시키는 것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종은 종이지만은 자기보다도 월등히 더 뛰어나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요. 여기는 앞에는 총무만 맡겼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그보다 더한 것까지도 다 맡겨요. 예. 정말 중요한 것까지도 다 믿고 맡기게 되어져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맡기고 모든 것을 다 하게 하니까 또 이제 일종의 부작용인데 이건 뭐 나쁜 부작용은 아닌데 그 다음에 6절부터 보니까 요셉이 누명을 쓰는 일이 발생을 하네요. 예, 누명을 쓰는 일. 원래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안 하면은 크게 누명 쓸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시키는 거 외에는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해야 마땅한 것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질책 들을까봐. 안 하면 차라리 책임은 면하니까요. 설령 뭐 일은 안 될지라도 그게 내 책임은 아니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걸 이제 복지부동이라고 그러죠. 시키는 거 외에는 일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은 상급자가 좀 뛰어나가지고 그들의 그 마음 컨트롤까지 다 해가면서 그들에게 적절한 거를 시켜줘야만 돼요. 그래야 효율적인 일이 생산이 되어져요. 안 그러면 생전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안 바뀌는 조직이 보통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괜히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혹시 공무원들 중에서 화를 내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 그랬다고. 안 그러시는 게 맞지요. 맞는데 그런 예가 많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어차피 내 일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일 아니고 나는 월급만 받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복지부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걸 너무나 잘 해냈어요. 그래서 다 맡겼더니 이제 자유롭게 집안까지도 들락날락하고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그 집안의 그 주인의 아내가 딴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 딴 마음 때문에 괜히 안 좋은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게 됐고요. 그게 이제 오해거리가 된 거예요. 거기서도 요셉은 정말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신을 바르게 했지요. 했는데 그 바르게 한 것이 원래 불이하게 하려는 사람은요, 제일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르게 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대충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정직하게 깨끗하게 정말 요령 안 피우고 하는 사람들은요, 미움의 대상입니다. 타켓이 돼요. 그래가지고 저놈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다고. 왜냐하면 적당히 놀아야 되는데 저놈 때문에 놀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려니 힘들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또 괜히 그 일을 하다가 자기한테 화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정직하고 바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제일 꼴보기 싫어요. 이 세상에 보면 그런 예가 있어요.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요셉이 정말 정직하게 깨끗하게 죄에 오염되지 않고 이렇게 한 일이 그만 음흉한 생각을 했던 그 주인집 여자에게는 이게 미움거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협조하지 않으니까 어떤 증거물을 남겨놓고는 그걸 가지고 억지를 쓰는 거죠. 억지를 써가지고 결국은 원치 않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까지 갇히는, 이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지금까지도 어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원치 않은 길을 계속 걸어갔는데 계속 안 좋은 상태에 계속 빠졌는데 거기다가 이제는 거의 절망의 수준에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감옥에 gat힌 거예요. 누명을 쓰고, 그것도 사람이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가면요, 벌을 받아도 그래 나는 벌 받아서 싸, 그리고는 체념을 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제일 억울한 거는요, 정말 정직하게 한 것밖에 없고요, 열심히 한 것밖에 없고요, 깨끗하게 한 것밖에 없고요, 죄 안 지은 것밖에 없는데 누명을 쓰고 억울한 소리 듣고 정말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사람들이요, 견디다 그때는 잘 못 견뎌요. 그래서 대부분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나쁜 사람들은 절대 정말 저런 인간은 좀 갔으면 좋겠는데 싶은 사람은 절대 안 갑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안 가고요. 이 사람은 좀 괜찮다 싶은 사람이 어느 날 보면은 어떤 일에 휘말려 가지고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소리를 가끔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억울함을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내 죽음으로 호소하겠다, 내 죽음으로 항변하겠다, 그게 어찌 보면 나로서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마지막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심리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약하고 착하고 모질지 못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러면은요, 못 견뎌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나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못 견딥니다. 근데 요셉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어디 항변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렇죠? 항변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만약에 자기가 항변을 해버리면 누가 당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변을 하면 딴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자기는 항변을 안 하고 자기가 그걸 다 끌어안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죄값을 받아요. 정말 무죄지만은 그냥 남의 죄값을 당하는 거예요. 남의 죄값을. 남의 죄값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냥 묵묵히 감옥을
그냥 수행을 해요. 그러면서도 일단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으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절망의 나락으로 빠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의 인생은 끝났는데 거기서도 정말 깨끗한 모습, 순수한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아마 무슨 일을 시켰던가 봐요. 그런데 그 일을 잘 감당을 하니까 간수장이 그를 특별히 이제 그 죄수들을 돌보는 그 일을 또 맡깁니다. 아, 이 친구는 어찌 보면은 정직한데 정말 억울하게 여기 온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그걸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그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작은 어찌 보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큰 형통은 지금 봐서는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처한 환경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 형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이제 거기서 총무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난 사람이 거기에 감옥에 오게 됐어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큰 이상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이 요셉이 알려주게 돼요. 그것 때문에 고문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알려주게 돼요. 그런 일 때문에 간원장이 나중에 복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복직되면 저를 좀 기억하시고 저를 여기서 좀 풀어달라고 이제 마지막 유일한 자기를 구원해줄 자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이 간원장이 돌아가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려 2년 동안 아무 일이 없듯이 그렇게 지나가요. 사실 그 마지막 희망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통이 됐겠죠. 그랬는데도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왕에게 이상한 꿈을 꾸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제서야 이 간원장이 자기 꿈을 알아맞힌 사람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는 바람에 졸지에 그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왕궁에 불려가게 되고 왕에게 그 모든 꿈의 내용을 알려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애굽에 닥쳐질 그 미래의 그 환란 그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 때문에 그 왕이 생각할 때에 세상에 이 미래까지 다 밝히 알고 그 대비책까지 다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네가 그 일을 좀 맡아달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왕으로부터 특명을 받아가지고 일약 총리가 되어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애굽은 그 요셉 총리에 의해서 그 위기 상황을 잘 모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변 나라들은 그것을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완전히 7년 기근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다 죽게 된 요셉의 그 형들,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왔다가 이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랬는데 그 가정은 좀 다 생략하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그 아버지까지 다 내려오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게 됐을 때에 그 형제들이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 요셉의 보복을 받지 않게 됐는데 이제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까 꼼짝없이 요셉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라.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어쨌든 그런 말까지 해가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런 아주 꼼수를 쓰니까 이 요셉이 있다가 하는 말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모양인데, 형님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직위를 얻게 하고, 그래서 이 위기에 당신들을 다 살리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형통한 거죠. 이게 진짜 형통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작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당장 무슨 쇼부가 안 나면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살아 계신가, 왜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들어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단타로 생각하지 마세요. 단타로 생각하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요. 사실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가오셨는데, 지금 당장에 뭐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성공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실망거리 투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이러한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데, 그런 걸 모르고 자꾸만 너무 근시안적으로 내다보면 그러면 우리가 실망할 게 너무 많아요. 당장 어디 예수 믿었다고 뭐 하루아침에 뭐가 다 바뀝니까? 예수 믿었다고 뭐 어제까지 힘들던 게 오늘은 뭐 편안해집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네.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근본적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서 나를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정말 죽었던 심령들을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흠과 티가 없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요 조그마한 거에 자꾸만 함몰되다 보니까 자꾸만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좀 크게 보시고 넓게 보시고 멀리 좀 내다보시고. 원시치 못한 자들은 정말 소경이래요. 소경. 베드로가 그런 소리를 해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자들은 소경이라. 우리가 소경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좀 밝히 눈을 뜨고 좀 멀리 내다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겪어왔지만 마침내 궁극점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정말 승리로 다 귀결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길은 과정적으로는 막 우여곡절이 있고 정말 망하는 것 같은 시절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승리의 길로 가기 위한 그러한 길이었어요. 그 길이었어요. 이 아래로 내려왔어도 반드시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삶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삶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살면서, 또 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일이니까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찬양한다면 우리가 지금의 삶도 행복한 삶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것도 결국은 승리를 위한 일종의 상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치지 않고는 그 영광을 맛보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을 거쳐서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우리 유래를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실 건데요. 정말 1600년경에 영국에서
종교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 청교도들이죠. 그들은 개혁교회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영국 국교가 그거를 막았어요.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는 길이라도 자유를 위해서, 종교적 자유죠. 세상 인간적 자유가 아니라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무작정 망망대해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치 모세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맡기고 흘려보낸 것처럼 정말 우리들도 배에 그냥 자신들을 다 던져놓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망망대해를 갔습니다. 갔는데 65일 만에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한 거 아닙니까? 도착하고 보니까 한 절반은 다 죽었어요. 그렇게 많은 희생이 치러졌어요. 하지만 그들이 도착해가지고 그곳에서 세운 나라가 지금의 미국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준비해 놓고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거기까지 도달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거기 가서 잘 살게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거기서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 신앙의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이 것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기념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약간씩 좀 바뀌었죠. 바뀌었고 우리나라도 처음에 1900년대에 선교사를 받아가지고 처음에 선교사가 들어온 날에 그걸 기념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처음에는요 1904년에 처음 이 감사절을 지냈는데 그때는 무슨 감사절이냐면 선교 감사주일이에요. 선교 감사주일. 그랬다가 그 한 4년 후에 감리교하고 같이 연합으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함께 지키자. 함께 지키는데 추수감사일로 지키자. 그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추수감사절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그 날을 기념하다 보니까 이게 수요일날에 해당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날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질 못한다. 그러니까 아예 주일로 바꿔가지고 감사절로 지키자.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규모는 좀 더 커졌지요. 처음에는 선교 감사일에다가 감사일에서 추수감사절이 됐으니까 이 규모나 모든 형식은 더 커졌는데 사실은 의미는 약간 축소가 됐어요. 무슨 축소가 됐습니까? 선교라고 하는 측면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뭘로 바뀐 거예요? 추수라고 하는 의미로 좀 바뀌었어요. 물론 이것도 그 추수의 진정한 의미는 사실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추수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 추수로 말하면은 그 의미가 그대로 살아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자꾸 육적으로 이게 탈바꿈이 돼요. 탈바꿈이 되다 보니까 영적인 구원의 감사는 자꾸 뒤로 처지고 육적 어떤 농산물의 소득, 수확 또는 뭐 도시민들은 돈 많이 버는 거 이걸 추수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많이 축소가 됐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풍성한 그러한 소득을 얻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요. 그건 감사의 일부분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정말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살려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크고 값진 진정한 추수겠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 알곡으로 거두셔가지고 우리 예수님 비유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서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어 나가는 거예요. 맺어 나가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영적 추수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진정한 구원에 참여하고 우리는 영적 알곡으로서 천국 창고에 들여지는 그게 바로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말씀도 함께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말씀은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을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30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26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축복한 후에 떼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먹고 있는 밥이죠. 사실은 여기서는 떡이라고 했지만은 밥이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밥이라고 하는 거는 평범하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밥에 주님께서 축복을 하니까 이건 그냥 밥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되게 됩니다. 우리는 밥을 먹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당신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밥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하신 그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의미를 부여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걸 상징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쌀 한 톨도 사실은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라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그리고 또 27절로 28절에서는 또 잔을 가지시면서 거기에 감사기도 하셨다 그러는데 감사기도를 먼저 성경에는 축사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축사라는 의미가 또 다른 말로 하면 감사기도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렇게 사실 잔도 하나의 음료수죠, 음료수. 그 당시 사람들이 식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그걸 음료수처럼 마셨어요, 그 당시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먹는 이 포도주와는 사실은 약간 달라요. 포도즙이라고 해야 맞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먹으면서 감사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또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의미가 부여되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의 피, 바로 언약의 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언약의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 말씀은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이 말은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이 모든 것 떡도 이제 그만 먹고 잔도 안 마신다. 하지만은 이제부터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먹겠다. 그 얘기잖아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떡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건 진짜예요. 진짜 그 생명의 양식과 떡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하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감사해서 찬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에 그 은혜의 영광에 찬양을 드린 거예요. 찬양을 드리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갔대요. 이 감람산이라는 의미를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감람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기름을 만드는 올리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서 그걸 올리브유를 만드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그 중요한 직위에는 반드시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그게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를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이제 거룩한 직임을 주는데, 이 기름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이것은,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은 성령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는 이러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감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름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요. 예. 모든 곡식을 짜거나 태우거나 뭐 굽거나 뭐 해가지고 이걸 짜잖아요. 짜면은 거기서 엄청난 희생이 동반되는데, 그 희생의 결과물이 기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죠. 예, 그런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희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막 희생, 그러니까 굉장히 뭐 겁이 막 날 수도 있는데, 희생하기 싫은 사람들은. 근데 사실 주님 따르는 그 길이 항상 편하지만은 않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자갈밭과 돌짝밭 같은 그런 어떤 어려운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게 마땅히 가야 할 일이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죠. 거기에서 따라오는 그런 어떤 어려움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라고 해가지고 무슨 예수님처럼 실제 십자가를 갖다가 지라는 얘기는 아닌데, 다만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그런 일은 당연히 따를 것을, 그걸 당연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란 얘기예요. 당연히 있을 것을 각오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그 길을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오늘 성찬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이 매우 소중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길임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이 상고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